자, 저는 이 시간에 여호수아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 가지고 운명을 바꾸는 라합의 거룩한 선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시대마다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를 택하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셔서 일하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2장은 특별히 라합이라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가, 이거를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뭐냐면 한 사람의 중요성이에요. 우리 옆에 분 이렇게 보세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 사람인지 몰라요. 절대로 여러분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귀중한 한 사람이에요. 인류 역사나 국가나 가정의 역사도 다 따지고 보면 한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보면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인류의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온 인류의 죄가 해결되고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나오겠지만 아간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몰살될 위기를 겪어요. 그리고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에 그 아간의 식구 전체가 아골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한 사람 노아 때문에 8 식구가 구원받고요. 한 사람 요나 때문에 배가 흔들리고요. 한 사람 롯 때문에 가정이 구원받아요. 오늘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라합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그 가문과 가정이 구원받고, 넓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아무런 피 흘림 없이 정복하는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2장을 보면 이제 배경이 여리고 성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격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리고는 지금 폭풍 전야의 긴장감 속에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홍해를 갈랐다더라. 육지같이 건넜다더라. 아모리 왕들을 전멸시켰다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간담이 녹아내렸다는 거예요. 이때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가나안 정복 준비를 다 마치고 2 사람을 뽑아가지고 여리고성을 정탐하도록 들여보냅니다. 자, 여호수아 2장 1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2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 라합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앞에 기생이라고 나와요. 이 집은 여리고의 성벽에 있는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성벽의 위치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음식도 팔고 잠자리도 제공하고 그리고 술도 팔았던 것 같아요. 기생이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제대로 활동하기도 전에 들통이 나버려요. 2장 2절 보니까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지금 낯선 사람에게 굉장히 예민해 있는데 이 정탐꾼들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겨서 들통이 나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여리고 왕이 사람을 보내서 라합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끌어내라. 자, 3절 4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런데 라합의 반응이에요. 4절 보니까 그 여인이 그 2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라합은 이 사람들을 살리기로, 숨기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자, 4장 4절부터 계속 보면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죠? 군인들이 그들을 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라합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에요. 발각되면 자기는 물론이고 모든 식구가 몰살당할 끔찍한 고난당 이렇게 고문당하다가 다 몰살될 위기. 그러나 라합은 이 두려움의 상황에서 믿음을 택했어요. 하나님을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많은 위기를 만나요. 때로는 라합처럼 내 생명과 내 가족 이런 안위가 흔들리는 절박한 상황도 그런 순간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간적인 방법 수단으로 막 이걸 해결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통로 삼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주제가 딱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한 사람의 가치와 믿음의 선택이에요.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라. 오늘 라합은요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신앙의 결단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라합의 신앙 고백을 한번 보겠어요. 첫째로 라합은 들려오는 세상의 소문에서 살아있는 믿음, 산 믿음을 선택했어요. 자, 믿음은 아는 것이 아니라 반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 안의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은 소식을 들었어요. 2장 10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야훼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행하는 모든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두려워서 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소문을 듣고 이러한 소식을 들었을 때 우리의 반응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러한 소식과 소문이 들릴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라합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2장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야훼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옛날 성경에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어디든지 있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거를 선언한 거예요. 여러분, 라합은 율법을 배운 적도 없어요. 제사의식에 참여한 적도 없어요. 단지 들려오는 소문만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신앙적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게 교회에 오래 다니고 기도를 많이 하고 이래야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린 아이들도 신앙 고백을 하고 이 신앙 고백의 역사는요 성령의 역사예요. 라합의 신앙 고백을 잘 들으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신앙 고백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요?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를 고백할 수 없다고 로마서 사도 바울도 말해요. 많이 배워야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어지는 것은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진심으로 귀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으면 또 하나 선물을 주시고 또 그것에 감사하면 또 경험하면 또 믿음이 더 좋아지고 또 좋아지고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중요한 것은 애 우는 소리가 들리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게 집은 이렇게 애가 울어줘야 돼요. 그죠? 할렐루야. 요즘 날에 이제 부정적인 소식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한국엔 애를 안 낳잖아요. 애를 안 낳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1970년대 80년대는요 기본 막 60명이었어요 반에. 그래서 제가 통계를 조사해 보니까 1970년대에는 평균 54명이었대요 한 반에. 평균이에요. 서울은 좀 적고 지방은 좀, 그리고 저 산골은 좀 더 적고 막 이러니까. 근데 지금 2020년대에는 평균 20.82명이에요. 이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의 학교들은요 지금 한 반에 10명이래요. 10명. 너 교회 다니니? 10명 애들한테 물어보면 한 3명, 2명 다녀요. 이러니 여러분 교회 학교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몇천 명의 교회가, 몇백 명의 교회가 교회 학교 10명, 7명 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교회가 위기다 이런 말 많이 해요. 경제적으로는 또 어때요? 고물가, 고금리, 뭐 살기 힘들다, 나 하나 먹고 살기도 벅차다, 이런 막 뉴스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이런 얘기들을 들을 때 여러분 부정적인 마음에 휩싸이고 우리 이제 망했어요, 이거 안 될 것 같아요. 간담이 마치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듣고 간담이 녹아내린 것처럼 이렇게 반응한다면 그건 믿음의 반응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에 들려오는 사람들이 말하는 수많은 소리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좀 분별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야,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런 승리의 신앙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말씀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 읽어라, 말씀 들어라, 설교도 졸지 말고 말씀 들어라. 집에 가서 또 유튜브에 내 설교 올라와 있는 게 되게 쑥스럽거든요. 우리 지은 집사님이 그냥 수고스럽게 항상 올려주는데 쑥스러워요. 그럼에도 그냥 놔두는 이유가 뭐냐면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꾸 듣고 2번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합니다. 말씀이 내 발에 등불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나침반이 되는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지고 막 재앙이 오고 수많은 소문이 들고 난리가 나고 그래도 우리는 말씀 붙들고 그냥 처벅처벅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고백에 하는 사람의 태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안에서 신앙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라합은 위기 순간에 영적인 편에 서는 선택을 했어요. 자, 어디 서느냐가 참 중요해요. 사람들은 선택을 해야 돼요. 결단은 뭐냐면 우리가 결단할 때 안전한 것,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신앙의 결단을 할 필요가 있어요. 신앙의 결단. 여리고 왕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라합은요 진짜 그 인생 일대의 도박과 같은 기로에서 도박과 같은 선택을 해요. 정상권을 신고해 보세요. 그러면 충성스러운 백성으로 포상도 받고 좀 안전해 보이고, 그 반대로 그들을 숨겨줬다가 들통나면 이거는 전멸하는, 가문이 전멸하는 반역죄예요. 근데 지금 라합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여리고 왕의 칼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감쌌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할 때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이제 신앙이 좋은데 결정적인 손해나 위기 앞에서 그 사람의 어떤 선택을 보면은 누구 편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라합은 자신보다 하나님 편에 섰어요. 하나님 편에.
요즘 날에 이렇게 이제 성수주일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주일은 하나님 거예요. 그죠? 하나님 거예요. 근데 이제 시대가 코로나 이후에 막 유튜브로도 드리고 막 또 시간도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데 뭐 밤에 또 드리고 막 자다가도 드리고 생각나면 드리고 집에서도 드리고 산에서도 드리고 들에서도 드리고 삼천하지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이에요. 참. 근데 우리가 한번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 보자. 우리 믿음과 신앙의 고백은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죠. 1924년 파리 올림픽 때 영국 국가대표였던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굉장히 감동을 줘요. 이 사람은 100m 세계 신기록 보유자였어요. 강력한 우승 후보였어요. 이 사람은 나가면 무조건 금메달 땄어요. 그 정도로 갭이 많았어요. 근데 결기 일정이 발표됐는데 100m 예선전이 주일에 잡힌 거예요. 일요일날 예선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는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왜 주일날 이걸 내가 해야 되냐? 나는 성수 주일에 예배드리겠다. 안 나가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국왕이 나가라. 국왕이 친서를 써가지고 나가라. 근데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온 국민이 막 들끓었어요. 한 번만 딱 눈을 감고 달려가라고. 한 번만. 근데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가. 그러니까 온 국민의 영웅이 반역자, 역적이 돼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안 나가고 대신에 자기는 400m를 나가겠다. 근데 이 사람은 400m 자기보다 더 좋은 기록을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나가면 순위 안에 들기가 힘들어요. 근데 달리기 직전에 이 사람 피지컬 트레이너가 안마사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한테 받은 말씀이라고 쪽지를 줬는데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할렐루야. 이날 에릭 리델은 400m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어요. 훗날 이 사람은 금메달의 영광마저 뒤로하고 중국 선교사로 헌신해서 그 생을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참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 날에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이 선택을 하는 관점에 섰을 때 자기 중심의 선택이지 눈을 딱 감고 너무너무 그냥 자기 중심으로 선택한다. 그건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어찌 보면 불신앙이 되는 거예요. 오늘 라합은요 여리고 왕의 칼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영적 우선순위를 따라서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의 이슈가 있어요. 하나는 라합이 거짓말을 하잖아요. 라합이 이 거짓말을 해도 되느냐 이거예요. 또 하나는 배신 행위, 소속감이 바뀌잖아요. 배신이에요. 국가를 배신하잖아요. 이게 과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정당하냐 이 이슈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독일의 본 회포 목사님도 히틀러 암살 작전에 가담했을 때 사람들이 그에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때 유명한 말을 해요. 뭐냐면 미친 운전자가 마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하는데 그 마차를 마부를 끌어내려야 되느냐 아니면 다친 사람들을 치료해야 되느냐 교회는 어느 편에 서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여러분 신학이 갈려요. 근데 여기에서 과연 거짓말이 정당하냐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더 큰 관점에다가 목적을 두었을 때 바로 여기에 대해서 또 하나는요 소속감이에요. 반역하는 거죠. 반역. 야고보서 2장 25절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 성경은요, 도덕적으로 보면 거짓말이고 또 윤리적으로도 잘못된 반역이었지만 라합을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행했다고 그 삶을 칭찬하고 있어요. 믿음의 행위. 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우리는 일생 끊임없는 선택의 연습을 하나님의 원칙과 세상의 어떤 성공 기준, 이 갈등 사이에서 성수주일에 대한 신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관점을 항상 선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를 보고 계세요. 우리의 결단이 하나님 중심인지 자기 중심인지 세상 중심인지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세상의 권세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적,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믿음으로 행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기적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라합은 나를 넘어 가족의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12절과 13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 13절.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야훼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자, 여기 중요한 부분이고요. 나의 신앙에서 우리의 신앙으로 이렇게 확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구원의 가계의 원리가 있어요. 구원은 확장성이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한 사람의 신앙 같지만요, 그 가족 공동체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은요,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가족을, 또 그 가문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여러분, 명문 가문이 되는 거예요. 루디아 한 사람의 회개로 말미암아서 가족이 회개했죠. 더 나아가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간수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서 그 간수의 가족들이 다 변화됐고 구원받고 또 루디아와 함께 교회를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베를린이 복을 받고 민족이 복을 받고 그리고 독일 땅이 복을 받고 유럽이 복을 받고 세계가 복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확장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나만 할 때는 이게 죄가 되는 거예요. 오늘 라합은요, 자기의 구원의 확증을 가족들의 구원까지 확장시켜요. 우리 가족들도 구원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온 가족이 구원받는 것을, 아버지 어머니뿐 아니라 그 형제들 친척들까지 그리고 사위들 막 다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합이 또 구원의 증표를 구하는데요, 구원의 증표로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아라 이렇게 명령을 받습니다. 이 붉은 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날 문 임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붉은 줄이 매여 있는 집은 죽이지 마라, 건드리지 마라, 이런 명령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심판의 날에 이 붉은 줄이 매여 있는 라합의 집은 안전했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합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족들을 모아놓고 너희들 다 집안에 있고 내가 이 붉은 줄을 매놓을 테니까 이 붉은 줄 안에 있어. 그러니까 막 아니 이 줄이 뭔데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전쟁이 나서 막 불이 나 불이야 하고 막 꽝 막 사람이 막 죽고 막 소리치고 아우성을 치는데 집안에 있으라는 거예요. 집안에. 아니 여기 빨리 도망가야지 살지 집에 있다가 몰살당해요. 그리고 뛰쳐나간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그 집에 있는 사람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그와 너와 내 가정이 구원받는다. 너무 고전적입니까? 여러분 너무 쉬워요? 복잡해야 돼요 더? 아니에요. 라합의 가족 중 누구든지 그 붉은 줄 안에 있으면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은 말세에 교회라는 테두리를 두고요.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이게 약속이에요. 약속. 교회 중심. 교회 중심. 예수 그리스도 중심. 교회 중심. 바로 이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단순한 하나님은 그 단순한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단순한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문이 예수님의 명문가로 바뀌는 거예요. 라합처럼 여러분 확신 가지고 가족들 그런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설득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이 붉은 줄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이 라합은 바로 그 결과로 명문 가정을 이뤄요. 훗날에 놀라운 결실을 맺는데 우리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족본대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 다윗 왕에서 메시아가 오는 거죠. 이방 여인자 기생이었던 라합은 이스라엘의 유력자 살몬과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고요. 그 보아스는 여러분 결국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영광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잘것없는 가문이었어요. 수치스러운 가문이었어요. 그러나 이 가정이 라합의 믿음의 고백으로 말미암아서 메시아의 통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남편은 안 돼. 우리 자녀는 안 돼. 포기하지 마세요. 라합의 집도 여리고에서 가장 소망 없는 집이었잖아요. 그러나 라합 한 사람 때문에 거룩한 가문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어거스틴을 이렇게 많이들 예를 드는데 어거스틴은 그야말로 정말로 죄를 신바람나게 지었어요. 어떤 죄? 마미교에 심취해서요. 그러니까 우상에 심취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또 정욕의 눈이 어두워서 타락한 여인과 동거생활로 아이까지 낳았어요. 근데 신앙심 깊은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회개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이 모니카가 절망해서 그 암브로시우스 주교를 찾아가 가지고 그렇게 얘기했고 우리 아이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때 이 주교가 그런 위로를 던졌다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 근데 나중에 이 어거스틴이 그런 고백서에 그런 걸 써요. 내가 타락의 길로 멀리 도망치려 할 때마다 어머니의 눈물 섞인 기도가 붉은 줄처럼 내 영혼을 꽁꽁 묶어 다시 하나님께로 이끌어 당겼습니다. 어거스틴의 회심의 때가 33세였어요. 이 사람이 50 몇 살에 이렇게 죽는데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신학적인 업적을 이루는지 몰라요. 이 사람은요
바울의 어떤 수준에 도달한 사람이랄까. 나중에 학문이 바울의 수준에 도달해. 그리고 이 사람의 학문을 사도 바울의 은혜에 다다랐고요. 이 사람을 통해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또 칼빈이 영향을 받았고요. 요한 웨슬레도 영향을 받아요. 이 한 사람의 변화가 시대를 초월하여 엄청난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영향을 주는 거예요. 부모가 살고 자녀가 살고 무너져가는 가문이 살고 그리고 예수님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거예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기도는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한 것은 분명히 우리의 자손을 통해서 열매와 결실을 맺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도 예전에 부정적일 때는 이 교회 안에서 유명한 교회 아들, 목사님 아들은 막 너무너무 잘 되고 또 교회 유명한 장로님 자녀들 또 막 너무너무 그냥 잘 되고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나는 가문도 별 볼 일 없고 막 이러니까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 그런 생각에 막 쌓여가지고 막 불만이 많아요. 쟤는 부모 잘 만나가지고 저렇게. 그런데 나중에 이 원리를 생각하니까요, 그거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그 부모들의 기도는요,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그 기도가 자녀의 인생을 형통하게 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세요. 기도받은 자녀는 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축복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문가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라합이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봤어요. 세상에 아무리 흉흉한 소문이 돌아도 여러분 그러한 소문들을 들을 때 신앙 고백을 하세요. 그래? 그러면 더 믿어야 되겠구나. 그래? 그럼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을 주세요. 그럼 그거 여러분 기쁨으로 간증하는 거예요. 또 위기 때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편에서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것에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또 의미 있는 것, 가치 있는 것에 헌신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가족의 구원, 이웃을 살리는 은혜, 또 인류를 위한 은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구원의 줄을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자꾸 가지 말고 내려줘서 모든 인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거룩한 결단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라합의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리고는 무너져도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히 승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